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불같은 성령은 이방 땅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령의 불은 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는 땅끝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으로 나가는데, 성경이 보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방 땅으로 막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복음의 진원지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고넬료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 가정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방 선교는 끝이었어요. 그 이방 선교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의 이 선교,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 때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왜 성령이 거기에 임했나,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한테 힐문합니다. 왜 네가 이방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했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그 환상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환상을 보고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내 집에 문 앞에 이르렀길래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더라. 난 내가 그 하나님을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라, 내가 저 사람들을 보냈으니 빨리 저를 따라가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서 저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우리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저 마가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 우리와 똑같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때서야 백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맞았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했구나.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가신 유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서 생각나고 그들이 다 맞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때야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때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 여러분 베드로가, 수석 사도인 베드로가 가서도 그런 시비가 붙었는데, 만약 그때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초장에 그 복음의 문이 막혔을 거예요. 야, 네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냐? 왜 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냐?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걸 막아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는 유언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냐? 그때 최고의 그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밀하고 세밀하십니까?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참작하라고,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베드로에게 성령은 고넬료의 사람을 보내서 그 성령 받게 함으로 세계의 모든 이방인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6명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동행자가 6명이었는데 그 6명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무릎을 베드로가 올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고넬료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면 그때 당시 굉장한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저 시골뜨기 갈릴리 어부 앞에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수많은 군왕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부귀 영화를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일들이 이후로부터는 엄청나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우리가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너희가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갈 때 저 고넬료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복음 앞에,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 저 백부장이 무릎을 꿇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이 있다고 하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불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앙으로, 주의 신앙을 갖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백성들의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저 하나님을 만났느냐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가 내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내 하나님의 경외함이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불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느 집에 있는지 운정 3단지 305, 305단지인가 그게? 305동 1203호 거기에 있으니 너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희미하게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과 대화하듯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어디에 어느 곳에 누구네 집에 저 베드로가 있으니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수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딱 도달했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상한 바구니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네 발 든 짐승들이 가득하고 저 나르는 모든 공중의 새들이 가득해. 베드로가 그 바구니를 보니까 못 먹는 짐승이에요. 이것은 정하지 않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하지, 민수기에 나오는 이게 정하지 않은 음식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을 보면서 저거 부정한 음식이구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느냐? 하나님, 내가 저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짐승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말하기를, 내가 정하다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백성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아, 저 사람은 부정하다, 악행이 가득하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지금 저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 사람도, 투전판에서 노름하고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악행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여러분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 대상은 온 천하 만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족속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때야 그 환상을 보고 생각이 있어. 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까? 부정한 음식을 왜 주님은 나에게 먹으라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누가 밖에서 똑똑똑똑, 여기 베드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그러니 성령께서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하나님의 율법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성령께서 얘기.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친척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다 앉혀놨어요. 그 베드로가 들어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베드로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신 그분께 내가 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 모습이지, 여러분, 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니까 일어나시오. 그러면서 일으켜서 오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게 성령이 임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에게다 성령이 임하는가, 그런 얘기죠. 아무에게나 성령이 막 팍팍 그냥 누구에게나 주는지, 아니면 성령이 임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딱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10장 2절 한번 보십시다.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10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단어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했다는 경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복음의 통로자였으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아무에게나 막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소방서 호수 뿌리듯이 휙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도착해서 그 고넬료의 여러분 가정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을 보니까 어떤 설교 내용이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당신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보냈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 우리와 원수되어서 이제는 우리와 대화도 안 하시는 하나님, 등을 돌리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찾아도 우리에게 등만 보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우리에게 뭘 보냈느냐?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죄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게 여러분 죄인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죄인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죄인과는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제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임했느냐?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된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던 성령, 그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같은 성령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는 이방 땅까지 저 고넬료의 가정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불덩어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저 안디옥으로, 이제는 소아시아로, 유럽 대륙으로 여러분 계속 그 불길이 마치 바람 부는 날 산불이 타듯이 불길이 옮겨가는데 어디까지 옮겨가느냐?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이 붙었어요. 지금 불이 붙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불이 붙었던 그 불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불이 붙어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12장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건이 종료되고, 이 사건이 오늘 주일 예배가 바로 12장의 사건이에요. 12장. 오늘 주일 예배를 12장에 할 거예요. 이 12장에 베드로의 사건이 되고 13장부터는 누가 나오느냐? 세계 선교의 선교사인 바울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저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막 그 불길이 세계 열방으로 확 붙어서 나가는 것이 언제 나오느냐? 이제는 오늘 낮에 이 다 베드로의 사역,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이제 이방 선교를 향해서 불이 붙어 나가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한다니까 야, 사도행전을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막 3번씩 읽는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아, 목사님, 이걸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설교할 내용, 아, 목사님이 어디까지 설교할 것인가 궁금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서너 번씩 읽어보고, 아,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저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큰 말씀이 새롭고 그런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준비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있던 불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